잠언 1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행복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은 아직 행복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언제,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blessing.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행복과 축복은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blessed로 번역되죠. 우리말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행복은 happiness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blessing,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나 축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happiness,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happen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What happened to you?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happiness는 happen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blessing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피를 흘리다, bleed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요행과 행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good luck 이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끼리 good luck 그렇게 하지 마시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good luck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던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God bless you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인사가 되는 거죠. 축복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blessing입니다. blessing. 축복과 행복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어요. 2024년도. 이게 1위가 어디냐? 가장 백성 국민들을 통해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한 나라. 핀란드였어요. 2위는 덴마크에서. 이 조사는 유엔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이 있죠. 3위는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영국은 몇 위일 것 같아요? 행복지수가 20위.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국 백성들, 미국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과연 세계에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행복한 지수, 나는 행복한가? 23위예요.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은 뭐냐면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등인 것 같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멀리 갔는데 52위였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거의 저 가난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143위가 어디냐? 꼴찌가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점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것과 행복 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풍성한 음식을 놓았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잖아요.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합니다. 음식 자체, 잘 차려진 잔치상의 음식은 복이지만은 입맛은 복이 아니고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과 복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 좋은 차, 이것은 행복일까요? 복일까요? 이것은 복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 복이 있어.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에 관한 문제예요. 어디서나 잠을 잘 주무시는 분, 그것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건강은 뭘까요? 건강은 복입니다. 그러나 단잠은 행복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들께서 자식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쁨을 얻는 것, 또한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에 속해요? 행복에 속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다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Conquest of Happi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정복이라고 우리 그렇게 번역돼서 책이 나왔는데, 행복해지려면 음식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사랑이나 성취, 그리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과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자신에게 집착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가정에서도 내 중심, 아내도 자녀도 내 중심. 어떤 사람은 지구도 내 중심으로 돌고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집착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삶이 의무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부부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혼했으니까 살아야지, 애가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냥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라고 하면 이것은 기가 막히게 힘든 삶이라는 거죠. 가정생활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직장생활이 의무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의무로 바뀔 때는 삶 자체 의미가 추락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의무로 하면은요, 그것은 은혜가 안 돼요. 독일의 철학자요, 쇼펜하우어의 말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사람들이 직장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봐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뭔가 바꾸면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의존감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더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돈의 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의존 감정에 집착되면 사랑도 인간관계도 인격도 신앙도 다 망가지고 마는 거죠. 남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느냐는 질문에 100% 대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한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행복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들판에 피는 꽃과 꽃 한 개를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꽃꽂이를 해놨죠. 기도하고 정성으로 꽃을 꽂았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꽃꽂이를 해놓고 나만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나만 보겠다고 꺾어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들꽃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이.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함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나만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은 도망간다는 거죠. 각각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며 살다가 교회 와서도 그 습관으로 말하고 그 습관으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쉬운 말로 그냥 고집이 소고집 같아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사역의 선을 교묘하게 넘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수없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그런데 제가 전에 그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들으니까 막 충격이었어요. 내가 설교를 엉망으로 했나 보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화낼 수도 없죠. 들었죠. 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 양복이 왜 그런 걸 입습니까? 왜 색깔이 그 정도입니까? 막 넥타이가 그겁니까? 넥타이 한 번도 사준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양복 뭐 두 벌 가지고 계속 바꿔 입었으니까 맨날 그 색깔이 그 색깔이다 그래요. 목회자는 매주마다 바꿔 입어야 되고 옛날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매주마다 모든 게 다르대요. 바꿔 입는데. 그것은 부자 목사나 하는 얘기고 그것은 가난한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하는 목사. 또 그래요. 제가 걸어가는 모습도 미웠나 봐. 목사님 걸음걸이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요. 왜 성도들에게 자기 몸도 아닌데 남의 몸을 평가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뚱뚱하다 그러고 날씬하다 그러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온다 그러고 뭐 별 트집을 잡아요. 화장을 왜 그렇게 했나 하고. 그러니까 늘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 기도를 왜 길게 하냐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고. 사모님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왜 검정 옷만 입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별 개인적인 질문을 다 합니다. 미국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당신은 왜 뭐 결혼을 했냐, 왜 저런 사람하고 했느냐, 왜 헤어졌느냐, 또 뭐 아이가 왜 있냐 없냐,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참 기분이 나빠요. 본인들에게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쩔 때는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목회자가 상담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 성도가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선을 넘어, 많이 넘어.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은 절대로 묻지 마세요. 아주 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것은 묻지 말아요. 돈이 얼마냐, 뭐가 어떠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나 잘 살면 돼.
나나 물어봐요.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묻지도 말아요.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얘기, 잔치집인데 교회 와서 그 잔치, 예배 잔치를 흐트러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요. 선을 잘 모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럼 이게 선입니다라고 말씀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돼요. 기도 없이 훈련 없이 봉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무조건 와가지고 우리 그 교회 베스트 입고 나가서 자기가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과 시간이 오래된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도 알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혜롭게 선을 지키면 좋아요.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는 줄을 서는 질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서는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왜 우리가 줄을 섰냐? 왜 미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느냐? 줄을 잘 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DMV를 갔는데 줄을 섰는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1시간 줄을 섰는데. 한국 같으면 막 10분만 지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 사람이. 근데 미국은 1시간을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 줄이 틀린 줄이었어요. 그래도 사람 불평을 안 해요. 야, 그래서 미국 사람 참 인내도 대단하다. 저는 못 참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줄이 틀린 줄이냐, 맞는 줄이냐? 틀린 줄이래. 그런데 거기 다 서 있어. 놀랐어요. 가게를 갔는데 제 앞에 어느 아주머님이 계산하는데 주머니에서 페니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뭐 3불 50인가 되는 다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어요. 얼마나 다. 내가 돈을 내주고 싶어. 그런데 뒤에서 아무도 불평 안 해. 이게 미국의 장점이에요. 그 사람이 페니를 내든 뭐 쿼러를 내든 달러를 내든 그 사람의 자유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그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미국의 정신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물론 불이야했는데도 천천히 걸어가고 그러면 다 죽겠지만은 어쨌든 질서는 줄을 잘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 줄 잘 서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도 줄을 잘 서요. 근데 다들 화가 나 있어, 얼굴에. 막 기다리면서. 그거 보면서 나 참 웃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 줄을 서면서도 웃고 있고 떠들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단한 체력을 가졌어. 그걸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줄 서 있는데 윈도우를 딱 닫고 런치라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커피 타임이라고 가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화가 이만큼 날 수도 있는데, 야,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냥 존경해, 리스펙해. 근데 그 참음이라는 것도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켓스 가서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욱하는 심정으로 사람과 총을 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점점 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치라는 게 뭐냐? 기쁨의 극치죠. 행복의 극치죠.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못 온대. 왜냐? 왜 못 옵니까? 그랬더니 마더스 데이기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그래. 마더스 데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시고 와라. 뭘 할 건데? 엄마랑 잔치를 할 거래. 언제 할 건데? 저녁 6시에 모여서 잔치를 할 거래. 그럼 예배 드리고 가서 잔치를 하라 그랬더니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런 효자, 효녀, 이런 불효자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무슨 주일날에 주일 예배까지 빼먹고 6시간, 7시간 준비한다고 하느냐. 진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항상 잔치한다는 것으로 얼마나 행복한 집일까 표현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모여야 행복하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란 사람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잔치입니다. 음식이 부족할 만큼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 안에는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치인데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잔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예의를 지키고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이것이 진짜 잔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좀 조심해야 돼요. 잔치집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좀 반갑고 잘 있었는가 이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잔치집에 갈 때 우리는 좋은 옷, 명품을 다 뒤집어 쓰고 갑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예쁘다, 안 좋다, 뭐가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잔치집에를 가거든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부활의 잔치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얘기는 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지내는가, 기도 제목이 뭔가 서로 즐거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꾸 교회에 와서 이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당이다 생각하시면 예수당. 공화당 민주당 아니에요. 교회는 없어. 다 예수당이다. 교회는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정치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표현해서 안 돼요. 내가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하면 안 돼요. 혹시 10명이라도 10명이 A라는 편이면 한 명이 그 가운데 B라는 편이었을 때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결혼해라 등등 막 지적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녀들이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밥 먹을 때는 기쁨으로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잔치입니다. 자,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테이크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스테이크 사이즈가 크다는 거였어요. 25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와, 스테이크 사이즈 너무 크다. 스테이크가 아니라 이건 완전 쟁반 같다. 지금 물론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와가지고 스테이크를 어느 분이 사줬는데 너무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미디엄 웰인지 웰던이 레어인지 구별도 몰랐어요. 그냥 앞사람이 시키면 모르니까 미투 해가지고 그냥 시켰는데 보니까 덜 익고 피가 나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무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스테이크가 맛있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스테이크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고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면 이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났나 서로 또 싸웠나 안 싸웠나 대략 느낄 수 있어요. 어젯밤에 이분이 잘 주무셨나 안 주무셨나 이렇게 좀 올 때 100% 컨디션인지 아닌지 대략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똑같을 거예요. 비슷해요. 감추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굴로 빛이 나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로 빛이 나야 합니다. 제가 어느 비디오를 봤는데 그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양 막 해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이렇게 하필이면 카메라가 그 사람 얼굴을 잡았는데 인상을 쓰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인상.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비디오를 지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편집자가. 왜냐하면 라이브로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잔치예요. 은혜로 빛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가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울고 싸우고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는 이렇게 항상 기쁨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해도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이 각 나라별로 특색 있게 준비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반찬을 내가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해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천국 같은 지상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잔치를 하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부정적이고 사탄적인 소리를 합니다. 자신의 죄는 회개를 안 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교회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와 소망과 비전 없이 매일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잔치를 해요. 매주. 금요일날 잔치를 해요. 토요일에 주일에 잔치를 합니다. 금요일에 그렇게 더운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요. 일찍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아침 일찍 줄을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더위 먹어가지고 물을 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정답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빨리 오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뭐 금과 은을 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줄을 서 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타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으러 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좀 우리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제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그릇이 작았습니까? 하나님, 좀 큰 파킹랏이 있고 좀 나무들이 무성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킹랏이 없으니까 다들 뭐 저 밖에 골목에다 파킹을 하잖아요. 우리 파킹랏이 적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이제 더 넓은 것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큰일 났다. 또 뭔 일 저질란가 보다. 목사님 또 뭐 큰일 저지르시나 이런 걱정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안 줍니다. 보셨잖아. 이 교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을 다 모아서 이 건물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했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한 성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어. 아주 미미하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비전을 꿀 수 있는 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잔치를 하죠. 이 잔치가요, 쉬운 잔치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매주마다 풍성한 사랑과 음식으로 봉사하는 우리 여손교회 회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불평을 안 해. 짜다, 싱겁다 이런 말을 안 해. 잔치는 넘쳐야 돼요. 음식도 사랑도 섬김도 봉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쌀밥이 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못 살았습니다. 그때 70년도 초에도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리밥을 해주시는 보리밥 아세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 모를 거예요. 보리가 뭔지 이해를 안 갈 거예요. 빵만 먹고 사는. 우리 아들도 똑같아. 라면 먹지 그래요. 그래 그때 무슨 쌀밥이 있어, 보리밥이 있어, 라면이 있어, 뭐 그렇게 한대. 근데 항상 그 학교 갔다
집에를 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그 간식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밥밖에 없잖아요. 근데 밥통이나 밥솥에 밥이 안 보이면요,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냉장고에 밥이 없다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해져요. 우리 여성교회원들 밥을 몽땅 해가지고 남겨서 우리 성도들 갈 때도 싸주고, 쌀 싸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돼. 모자란다 그러면은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찬 해와도 많이 와요. 그래서 좀 나눠줘요. 가능하면.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냉동고에다 비상용으로 샌드위치를 항상 냉동고에다가 빗자랑 얼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많이 보낼지 적게 보낼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예상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런데 120명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비해 두어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샌드위치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항상 예비해 두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도 대접하고 어느 성도도 풍성하게 대접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이 주일에 있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이 푸드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빵도 구워오고 쿠키도 구워오고, 어디서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것은 먹지 마세요. 여기 그 홈메이드 있잖아요. 홈메이드. 그런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주 기도에 응답하셔서 금요일에 나누고 토요일 사역에 주고 주일에 오신 분들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신학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매일같이 잔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한다?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뭘 해야 장수합니까, 여러분? 건강진단 잘 받으세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특별히?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NIV로 fear라고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자기 몸의 절제를 알아요. 자기 관리도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 항상 웃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웃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옆 사람이잖아요. 잘 웃는 사람. 가끔 가다가 계속 안 웃다가 일주일 내내 안 웃다가 한 번 웃으면 막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해피 페이스는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앤드리아가 매일 굉장히 해피 페이스. 왜냐하면 무슨 얘기만 해도 웃어줘요. 크게 웃어줘요. 그냥. 그거 쉽지 않거든요. 가르쳐도 안 되거든요. 돈을 줘도 웃으라고 해도 못 웃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 교회는 잔치해야 된다. 여기도 저기도 오늘도 내일도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도도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울리치는 잔치집이에요.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또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만들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울리치를 안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못 하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메시지도 남겨놨어요. 아이들 나를 픽업해달라. 왜 연락이 없느냐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패스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수없이 보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전화번호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특별하게 못할 때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와서 행복을 느끼고 교회 왔을 때 간식도 없고 구리백도 없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쉬니까 아이들 너무너무 그냥 지금 언해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시간이 가서 6월 말에 BBS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여러분이 오시는데 주일에 왜 나를 픽업 안 했느냐라고 전화하신 분 아무도 없어,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은요, 전화를 오히려 제가 하면 안 받아. 안 온다고 텍스트를 하면 내가 거기를 픽업하러 안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대열 집사님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차는 이미 거기가 있어. 얼마나 시간과 가스가 낭비겠어요. 여러분, 토요일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하면서 한방 치료를 받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또 가지고 갈 음식을 받습니다. 아침에도 교회 전화로 메시지를 남겨놓은 분이 있어요. 패스터, 나는 내 몸이 너무 아픈데 제발 아큐펑처 하는데 나를 좀 가게 해주라. 근데 대답을 못해서 바빠가지고 그분은 그 전에 안 왔거든요. 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아울리치가 없다는 거, 한 달 동안 없다는 거. 그러니까 늘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이제 어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좀 마음은 아프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치료를 받을 때 육체적인 치료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잔치를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똑같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열심히 오셔서 잔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질투할 만큼 좀 잔치를 여러분들끼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하시고 다 점검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일주일 돌아가면서 이게 순찰도 하시고 이 대나무가 죽었나 죽신이 올라오나 이런 것도 봐야 돼.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가든에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죽순이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큰 길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 지나가는 분이 우리 할머니, 이웃집 할머니 뭐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요청, 그런 거 요청. 그래서 알아듣고 뭔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을 갔더니 길거리에 죽신이 이만큼 큰 것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에 막 이만큼 큰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걸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렸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죽순이 길거리로 올라왔어요. 길거리 틈새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성도들 믿으면 언제 자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죽순이 길거리로 나오거든 잘라서 도네이션 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안에 가든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것입니다. 길거리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 하나씩 지키면서 보셔야 돼요. 오셔서 교회 문도 여시고 오셔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없는 동안에 안심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집과 여러분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없는 동안에 더 놀라운 잔치의 집 잔치를 매주마다 말씀의 잔치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